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 내 몸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영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모든 마음의 생각들과 내 죄악된 모습들과 내 헛된 소망과 기대와 욕망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만족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존재로서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또한 빛된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합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빛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빛 되신 주님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을 초청하며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내 모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 맞이할 준비자를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에게 좌정하여 주시사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어둠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신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익사할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주의 성령 역사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온 열방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의 군연이 일어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허락하신 것 아버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이 땅 고치시고 역사하신 것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가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바꾸신 힘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성결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깨어져 주시며 역사하시며 기도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사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단에 설로 넘치는 생명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사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앞에 생각을 정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교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존재의 의미와 더불어 삶의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 없다면 아직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와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반추하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 변화됐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다는 첫 번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삶의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참 기쁨과 예수 안에 사는 참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순교의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나라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고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무슬림이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이 생명 거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배척당해 가정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기독교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이 뭐냐, 도시 전체가 회색 도시입니다. 물론 사방의 영향도 있고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 느낌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도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CCC 계열의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잿빛이고 회색빛이고 답답합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간단합니다. 종교가 바뀌면 삽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없었던 것이 있어지고 복을 많이 받고 없던 직장이 생기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 개념보다는 내 안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 뭐냐? 구원받은 기쁨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요,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에는 인생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다른 것과 비교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언제나 비교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유독 신경 쓰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다음에는 그런 것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보는 눈에 관심 가지며 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나는 왜 없을까? 왜 부족할까?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있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삶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비교하며 살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참 권사님은 잘생겼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어머님은 날 이렇게 낳으셨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나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른 삶의 바른 결단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일매일 결단의 연속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단의 연속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 거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결단하며 삽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가치와 내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이 나의 삶의 결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결단할 때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결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건가?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저도 많이 안 살았지만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다른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방법은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두 개 다 못 가진 걸 봅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 하나를 버릴 때에 하나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데 어떤 것을 버릴 거라고 하는 결단의 기준이 우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삶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재물과 우리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려고 하는 삶. 이 삶의 양태, 삶의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건 줄 알고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만큼 절절하고 절실하고 진실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인생이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끝이야. 오늘 끝. 이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철저하게, 진실하게, 절절하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가치고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사는 삶은 과거와의 단절된 삶입니다. 옛날에 좋았든 나빴든지 부끄러웠든지 자랑스러웠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난 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삶, 여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나오는데 잭 니콜슨이 나오고 다이안 키튼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주제 하나는 딱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change입니다.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안일함과 안주에서 헤어나오는 것, 과거의 제약길에서 나오는 것, 과거의 제된 행실에서 나오는 것, 즉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안일함과 안주함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뭘까요? 체인지.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 여기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없을 때에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더 나아가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생명력 있는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과거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아무리 뭐 좋아도 부족함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해 사는 사람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과거 연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입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어떤 개척 정신이 있고 도전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떤 변화요?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다. 여러분, 은혜도 지금 받는 거지 나중에 받는 은혜 없습니다.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지 나중에 받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따른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따른다는 말은 쫓아간다는 말이요, 쫓는다는 이야기인데, 영어의 말 표현에 의하면 follow하는 것이요, 헬라어의 표현에 의하면 아콜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무려 복음서에 7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깨닫고 감격하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차원의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위로와
위로와 감정의 위로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밖에 위로받을 장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위로받을 때가 교회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편한 장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무슨 평안함을 있어요? 딱딱한 의자인데, 이 의자. 집에 안락한 의자가 더 많을 텐데. 편하고 안락한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께 배운 것, 듣고 본 것, 같이 하고 함께하고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알고 예수 믿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다 할지라도, 납득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고 듣고 함께 한 것을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냐?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정말 true Christian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즉흥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수많은 일들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거나 어떤 연유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거나 보거나 알았을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 가실 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여기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 믿으면 고생투성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하면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출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바람의 성취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를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없는 것에서 내 있는 것으로 많아지는 것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선교회 있죠.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한 중국인 대만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탁지 않게 이제 차에 내려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띈 겁니다. 복자가, 한자로 복자가 거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대충 의미가 알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왜 복이 거꾸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복을 거꾸로 써서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만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아니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는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복이 아닌 축복입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존재가 되느냐, 복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복 받을 존재가 되느냐. 먼저 복 받을 존재가 되어야,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의 시작이 듣느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다면 왜 굳이 1편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요? 복이 있는 존재요, 복받을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삶이 복된 존재의 삶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받을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요, 복받을 그릇의 존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된 존재가 문제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참 귀합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CEO입니다만 딱 한마디입니다. 크리스찬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크리스천 기업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만 보세요. 목사님, 기업가도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야 됩니다. 다 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압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인이 그런 겁니까? 목사님, 아니잖아요. 분도 나고 화도 나고 열도 받치고 할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직원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대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내가 세일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곰곰이 권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업카드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어떤지, 내 경험의 가치가 어떤지, 내 삶의 궤적이 어떻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기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수없이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비상한 결단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출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대범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담고 내 말과 내 성품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게 아니라 내게 얼마나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이게 지금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거는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비상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며,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의 전열한 단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형용사건에 있어서 비상한, 두 번째 단계는 절연한.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초청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장례식을 치르고 떠나겠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한 후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은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없을 것 같은 갈등형의 사람, 회의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관습에, 인습에 얽매여 사는 사람. 여러분, 2년 후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140년이 됩니다. 2025년 140주년이에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암흑이었습니다. 열광대의 틈새에서 이 땅에 조선 땅에 저 러시아, 일본, 정말로 미국, 프랑스 열강들의 가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종교는 무슨 종교였어요?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이 민중들에게 빛을 준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모든 대중들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 기준이 어디입니까? 유교였습니다. 유교가 이 땅의 어둠에 빛을 주었나요? 그럴 때 이 땅에,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래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민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은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봤고,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바라봤고,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단어들이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독립이라는 단어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지난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열강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의 땅이 세계 열강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뭐로 인할 걸까요? 기독교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만 어느덧 민족주의, 민족의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대사와, 그 다음에 민족의 순환기와, 그리고 산업기와 민주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요. 여러분, 복음의 초기에 전래될 때에 기독교의 가장 큰 힘들었던 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에 조상 섬기는 거예요. 제사의 문제였어요. 다른 종교는 대충 그래 어떻든 같이 하면 된다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한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미와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넘어서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잘 살고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습에 얽매여 있는 종교생활, 이거 끊어버려야만이 필요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일러지는 거예요. 과거와의 절연한 절단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과거로부터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비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답신하기를 아버지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답해온 겁니다. 궁금해서 이 학교 측에서 다시 답을 보냅니다. 내 아버지의 부친의 장례가 언제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40살인데요. 한마디로 안 간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의 인습이나 관습이 절연히 단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6장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단할 때에 주저하게 되면 그 삶은 후회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망설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요? 결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에 지금 시대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하나는 뭐예요? 컬러, 다양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스피드, 변화예요. 변화하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체인지예요. 요즘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솝의 우애 아시잖아요. 개미가 그 띠아볕에서 열심히 일해요. 이솝의 우애에 의하면. 그래 겨울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모아놓고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배짱이는 뭐예요? 여름날 기타 치고 놀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겨울을 맞이해서 개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걸 달라는 게 원래 이솝의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게 아니래잖아요. 개미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 나이 들어서 뭐예요? 류마티스 신경통에 걸려서 번 돈 가지고 다 약값을 썼대요. 근데요,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노래 잘 한번 낑낑 하다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가탈렌트 이것에 딱 나가가지고 딱 1등 하는 바람에 돈을 무척 많이 번 사람이 되었대잖아요. 체인지. 이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변화, 다양성, 스피드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삶의 결단을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내 삶의 결단과 내 삶의 중요한 시기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단할 때에 결단하는 삶. 어디에 초점이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뒤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다가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9장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케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일어서서 따라갔으면 문제가 다른데 잠깐만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머뭇거리잖아요. 왜 머뭇거려요?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나름대로 변명도 있고 이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님이 따르라고 했으면 예 하고 따르면 될 것인데 잠깐만요 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이 주도한 것 같지만은 결단의 순간에 머물는 사람입니다. 왜요? 뒤에 있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에요. 이런 자에게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5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뭐예요? 화석되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처는 머뭇거리다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주저하다가 뭐 돼요? 화석돼요. 소금기둥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정호경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언제부턴가 매달 선교 보고서를 보내옵니다만은 정호경 선교사는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저 바누아투라는 곳에, 호주 옆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네오폴리시안 섬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 여행을,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간 자매입니다. 여러분, 바누아투라는 동네가 세계에서 무슨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동네이죠. 나라이죠. 화산도 있고 참 위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자가 있어요. 같이 간 선교대원들이 진흙밭을 지나고 다리가 없는 그 시냇가를 이렇게 허리까지 차는 물길을 헤치고 미전도 종족인 사는 곳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사는데 움막집에서 살다가 나오는데 놀라길 그지입니다. 닭도 나오고 움막에서 돼지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져왔던 물품과 기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시간이 한 6시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정호경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거기 갔다 온 후에 선교에 꽂혀버린 겁니다. 전 미래가 밝은 자매입니다. 유수한 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더니 선교단체에서 있다가 선교단체에 왔던 남자와 눈을 맞아서 결혼했네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기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겁니다. 둘만 가도 시원치 않은 데인데 애시 살아있는 보이는 애가 셋이고 뱃속에 있는 까지 넷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6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예요. 둘이 가도 시원치 않은데 6이라고 하는 대부대가, 물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깝깝한 거예요. 물었어요.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를 넷이나 주셨잖아요. 뱃속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깝깝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또 물었어요. 야, 너 뭐 먹고 살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내가 가야 할 것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내가 거기에 결단했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얘기 들은 후에 내가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제 질문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다분히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야, 너 뭐 먹고 살래? 너 애가 넷이잖아. 너 거기서 한국 사람도 없다며? 가서 뭐 하려고? 너 죽으러 가니? 제가 물음속에는 이 걱정과 이 염려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응답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럼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걔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뭐예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건 10여 년 가까이, 10여 년, 5, 6년 가까이 계속해서 뭐예요? 선교비 한 달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가서 뭐예요? 아무도 없는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한국의 말로 한국에 가져간 성경책과 어린이의 성경과 만화와 성경 같은 거를 그들의 언어로 바꿔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애들요 얼마나 출중하게 잘 컸는지.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교육시킬 거니? 결단할 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중요하며 우리의 입터도 중요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다 중요합니다. 사랑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일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상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복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삶.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와 안녕을 찾는다.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시적이나 즉흥적이나 내가 예수 따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장구하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만나면 비상한 결단 안에 절연히 과거와 단절하며 그리고 주저없이 결단하여 나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이 걸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열려진 인생이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경영 선교사는요,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뭐 넉넉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통하여 예수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 무슬림 땅에서 오늘 이런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따르는 삶, 기분과 일시적인 충동과 나의 마음의 안녕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 그 예수 따르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강지영님, 장점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현숙님, 새가족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데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새로 오셨다면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옆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치라는데 왜 나 혼자만 칩니까? 옆 사람에게 박수 쳐드리세요. 새로 오신 분들 예배 마친 후에 꼭 새가족실에 들리셔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구교구를 담당하실 형명주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오늘 저녁은 세례 입교 예식으로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 꼭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례 입교 예식 하는데 세례 문답하시고 꼭 입교 예식에 참석하셔서 우리 광림교회 교인으로 세움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분 헌금병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8교구의 유성철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동수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광란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일 토요일은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남동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약 1200기가 계십니다. 합동으로 중추를 앞두고 합동으로 추모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베다니홀이라고 예배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져오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뭘 많냐면 카오스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남동산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사진이며 글 같은 걸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 수시로 오셔서 보실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방을 오픈해 놨습니다. 시간이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 4시 반까지만 입장하면 여러분의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했던 형제든 부모님이든 또 친지든 친구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픈해 놨으니까 여러분 가시더라도 합동 추도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수시로 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때 예배가 끝나느냐? 축도하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축도 전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서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축도 안 받고 가시면 예배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축도 받고 예배 댁으로 가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도 받고 축도가 예배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민이 여겨주고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것들이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재해와 많은 피해와 많은 테러와 아버지 전쟁의 이야기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 지구촌의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증거되는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그 말씀에 실천하여 살아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